오늘 말씀 보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명단은 앞부분에 나오는 1차 명단하고는 다른 거죠. 그 1차 명단은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함께 돌아갔던 사람들이고,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문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또 모인 것이죠. 1차로 돌아갔고 이제 2차로 돌아갈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에스라가 무엇을 했는가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라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는 중이죠. 함께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멈추어 서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들을 해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하자고 손끌어 잡아당길 때가 있죠. 모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에스라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적 안목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섬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원하는 우리가 꼭 살펴 깊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 리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직분받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라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무리를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자원하여 함께 모인 사람들을 아하와 강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 강가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거기에서 에스라는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살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살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살핀 즉. 예.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들이니 귀하고 또 귀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에스라는 에스라가 돌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에스라가 알고 거기에 순종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위에 바르게 세워놓는 것이 에스라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에스라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에스라보다 먼저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간 그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태어날 다음 세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생각한다면, 예배와 신앙의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에스라는 당연히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함께 일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나에게 붙여주셨는지 그 사람들을 잘 살펴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에스라가 백성과 제사장을 살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평가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은 없는지, 더 필요한 손길은 없는지 살핀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평가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여주시는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필요함을 알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이 에스라는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함께할 꼭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톱니에 바퀴가 빠지기 시작하면 제대로 맞아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부족한 톱니를 채워가는 것, 그게 바로 에스라의 또한 사명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을 평가한 게 아니라 함께 모인 이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며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그 빠진 부분을 감당해 나아갈 사람을 찾아야겠다. 에스라가 이 살피는 과정 중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빠졌습니까? 레위인들이 빠졌습니다.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이 빠졌어요. 제사장들은 이미 1차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를 바로 세우고 믿음을 말씀과 율례 위에 굳건히 세우려고 한다면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는데, 제사를 잘 알고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레위인들이 빠진 것을 에스라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이제 에스라가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일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그 뒤에도 계속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과 명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을 보았습니다. 그 18절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부족함을 알고 그 빠진 톱니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찾기 위해 나섰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해서 필요한 레위 사람들, 그 톱니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이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잘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18절을 보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16절, 17절을 보면은요, 그 부족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 에스라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잘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부족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채워주시겠지, 뭐 이렇게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 레위 자손이 없는 걸 확인하고 사방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들을 데려오라고 사명을 주면서 사방으로 필요한 레위인들을 찾아 나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주셔서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과 또 느디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20명이 참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인은 아니에요. 레위인은 아니지만 성전 섬기는 일을 맡아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레위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딤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레위인 가지고 손길이 부족하니 그 레위인을 돕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손들을 세우는 일에 손을 보탤 수 있도록 259명의 사람들을 바로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할 때, 넋놓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사람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라고 실망하거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맞나라고 물음표를 가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너무나 분명한데 함께 해야 돼 나아가야 될 사람들의 톱니가 부족하니 그 톱니를 채워야겠구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직접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니 하나님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톱니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필 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셨다 하는 어떤 문제 해결의 자체보다 그 문제 해결 과정을 어떻게 해나가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네. 에스라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생각했겠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겠죠. 지혜를 구했겠죠. 아직도 이 바벨론 땅에는 흩어져 있는 레위인이 있고 예배를 도울 사람들이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파송해서 레위인들을 찾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신앙적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하여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친분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인간적인 친분은 어쩌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설 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을 덧입으면서 그 섬기는 일들을 준비해 나아가고 그 섬기는 일들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들의 예배와 내 신앙과 또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되겠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마치 톱니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섬기면서 발견하게 된다면 에스라가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것처럼 그렇죠? 우리들도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그런 일에 헌신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믿음을 세우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늘 인간인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나 혼자 혹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안타까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도전받고 깨우쳐 알게 됩니다. 그 부족함이 있을 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빠진 톱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이 있었기에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 역사,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섬겨 나아갈 때 이런 모습, 이런 방법으로 해 나아가야 함을 도전받습니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에스라의 역할을 감당하든지 혹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손길을 내미는 그런 도움의 사람이 되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그것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봉합평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또한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